오늘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성경으로 본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으로 본 여호와의 증인.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주에 제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로부터 책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에 있는 내용 가운데 잘못된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밝히는 그런 내용의 설교를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이 책자가 보니까 2010년 4월 1일 날 발행된 것으로 이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근 그런 그 내용인데요. 특별히 제가 이 내용 가운데서 두 가지를 오늘 지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은 창조물이 아닌 창조주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창조가 된 분이 아니라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에서 발행하는 이 파수대 2010년 4월 1일자 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께는 많은 천사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네, 성경에 욥기에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욥기 1장 6절에 이렇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곧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이 천사였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지금 여기 얘기하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여기 보게 되면 많이 높이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내용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높이기는 하는데 사실상 예수님을 아주 깎아내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천사의 수준으로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천사의 수준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시고 천사들은 창조되어서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림을 받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천사로 강등을 시켰으니까 이것은 아주 대단히 낮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내용들, 예수님을 높이는 내용들은 립 서비스, 그냥 입으로 그냥 서비스하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자신이 하느님의 독생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 성경을 신세계역 성경, New World Version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캐톨릭처럼 하느님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느님의 독생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잘 들어보세요. 예수가 하느님께서 선수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물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수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은 예수님이 창조된 창조물이라고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성경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말씀은 누구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했고 영원전부터 말씀이 계셨다고 했고 이 말씀이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고 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성육신하셨다는 이 말씀 예수님이죠. 네. 여기에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영원부터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천사라고 얘기한 구절은 여러분이 이 책을 가지고 100년 동안 밤을 자지 않고 식사를 하지 않고 24시간 내내 이 성경을 아무리 찾고 연구해도 그 말씀이 이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증인들 보니까 성경의 이 정경 66권을 믿더라고요. 네. 우리처럼 믿더라고요. 외경은 잘못됐다고 비판하더라고요. 여기 인용한 것도 보니까 작가 허버트 락히어 이런 사람들의 그 인용을 여기 했어요. 보면 네. 예수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세상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자신의 미래가 어떠할지에 대해 일말의 의구심도 없었다. 이렇게 바른 말을 합니다. 이 작가 허버트 락히어는 누구냐면 정통 기독교의 한 그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막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대로 끌어가는 거예요. 성경 정경 66권만 인정한다고 여기 글에 나와 있는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만 믿으면 뭐합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바르게 믿어야죠. 성경에 예수님이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말한 것이 전혀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무엇합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는데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 말씀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시면 창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예수가 하나님께서 손수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은 틀린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두 번째, 예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고 증거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영원토록 있으니까 언제 어떤 순간에 창조가 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가 하느님께서 손수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큰 변을 당하실 뻔했습니다. 유대인들한테요. 뭐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었다고? 나이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이 2000년 전 조상인데 뭐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유대인들이 이러면서 그냥 여기에서 화를 냈는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이 사람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나는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있었다가 아닙니다. 나는 있느니라.
I am.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냥 막 엄청나게 폭발을 한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이 그렇게 폭발을 시켰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증거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 말씀이 아니라 나는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원히 있다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그 하나님이라고 여기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이 사용하는 성경이 아까 제가 신세계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들이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존재하기 전부터 내가 있었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건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있느니라 말씀하셨지 내가 있었느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시제로 말한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이미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를 썼거든요. 이것은 동사가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전뿐 아니라 영원토록 존재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계셨기 때문에 창조된 시점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하느님께서 손수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물이라고 얘기할 때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전혀 없어요. 전혀. 나는 있느니라는 이 표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 제가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창조한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동일하게 쓰셨습니다. 나는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창조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거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주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예수님은 창조물이 아니시라 창조주시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천사장 미가엘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수대 이거 제가 읽다가 보니까 19페이지에 나오는데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예수가 천사장 미가엘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이제 해놓고 난 다음에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제가 전에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거 다 공부를 했지만은 제가 깜빡 그동안에 좀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서 잊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예수님을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해? 제가 아주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천사장 미가엘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럼 뭐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목사님, 정말 그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이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말씀한 데가 전혀 없습니다. 암시조차 한 데도 없습니다.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까? 제가 여기 써놓은 걸 보니까 몇 가지 억측을 해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사람들이 다니엘서 10장 13절 21절에 나오는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무엇이 나오냐 하면 천사장 미가엘이 나옵니다. 미가엘이 이제 이 사탄과 그의 군대들을 맞서서 싸웁니다. 싸움을 벌여요. 악한 사탄 마귀와 싸우는 그 천사장 미가엘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장 미가엘은 여기 보는 것처럼 하느님의 백성을 위해 전쟁을 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심지어 여호와의 최대의 적인 사탄과 맞서 싸우는 전사다운 천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사장 미가엘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서하고 계시록에 쓰여져 있는 이 미가엘 천사장의
이 사역은 이 천사장의 사역을 말씀할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싸움을 하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그렇게 천사의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태양이 이제 많은 혜택을 주잖아요. 네, 농사도 지을 수 있게 해주고 또 우리 건강에 꼭 필요하고. 사람들이 그 태양을 보고 숭배를 해버립니다. 태양신. 이게 맞습니까? 태양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준다고 해서 태양이 신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가 곧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해가 유익하다고 해서 신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천사가 유익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싸우기 때문에 예수님이 된다고 하는 말은 전혀 이것은 성경적인 지지를 받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들어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장, 즉 수속 천사임을 밝혀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기 이제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곧 미가엘 천사장의 소리가 곧 주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제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장 미가엘을 대동해서 오십니다. 그때 천사장 미가엘이 크게 고함을 지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됩니까? 왕이 올 때 옛날에 전령을 데리고 옵니다. 전령이 오면서 왕이 오신다 막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있다가 막 땅에 엎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오신다. 그 전령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될 수가 없죠. 천사장의 소리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대동하신 천사장의 소리가 나오는데 왜 그게 곧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세 번째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가엘의 이름 뜻은 누가 하느님과 같은가라는 뜻이 있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의 뜻은 이름의 뜻은 여호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두 이름이 모두 하느님의 주권을 앞장서서 옹호하는 예수님의 역할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천사장 미가엘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그럴듯하게 보이십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속아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많이 됐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미가엘 선지자, 미가엘 천사장 빼고 유대인 평범한 9명이 이 미가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름도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옹호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럼 그런 이름 가졌다고 그 사람들이 곧 예수님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어요. 미가엘 천사장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기 때문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과 동일시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그럴듯한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님의 이름 뜻과 똑같은 구약의 이름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이사야. 이름 뜻이 똑같아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예수님이 되겠네요. 이사야가 예수님이 되겠네요. 그게 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고 예수님은 예수님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이름 뜻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인물을 얘기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정말 억측이고 얼토당토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막연히 추측하고 상상하고 이렇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각 속에 막 성경을 억지로 끼워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분명한 가르침을 우리가 찾아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신약에 적어도 7번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제가 2가지만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주보에는 그 구절이 다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인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개역 개정이 아주 좋은 사본에서 번역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이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 구절은 가장 오래된 사본 그리고 가장 최상의 사본 거기에 이렇게 독생하신 하나님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본을 가지고 개역 개정이 해서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여기에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헬라어로는 큐리오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 그런 뜻으로 번역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도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모이는데 빠져가지고 의심병에 들었잖아요. 예수님 난 못 믿는다. 그러면서 돌아다녔는데 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은혜로. 네, 그래서 도마야 여기 내 이 못 박힌 손 이걸 보고 여기 한번 만져봐라. 옆구리도 그렇게 해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가 거기서 뭐라고 고백했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난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 말씀을 그냥 받으셨습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제가 2가지만 말씀드렸지만 7번에 걸쳐서 분명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글을 쓰거나 여기에 대해 소책자를 발행하게 될 때에는 지금 여러분에게 드린 구절을 다 드릴 것입니다. 거기다 적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구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하나님의 특성을 다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의 8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완전히 빠져 죽게 됐어요. 얼마나 바람이 거세고 얼마나 물결이 높이 치는지 그냥 배 안으로 막 물이 들어와서 빠져 죽게 됐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웠죠.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깨워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그때 26절 2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일어나셔서 바람아 조용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말씀 한마디 싹 그냥 사라졌어요. 자연을 지배하시는 그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의외의 기적을 주십니다.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그 기적, 전능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이렇게 바꿉니다. 예수님이요. 네. 그 역시 그 기적 역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인 걸 여기에 보여주고 전능한 능력을 보여주고 골로새 1장 17절에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능력, 지금 이 우주가 보존되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만물을 보존하시는 예수님의 그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보존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능력,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또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걸 전지하다고 얘기를 하죠. 한 번은 제자들이 4명이 이제 중풍병에 들려있는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치료받기 위해 옵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제 내려놓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두개인들이 있다가 뭐? 죄를 사한 건 하나님밖에 못하는데 죄를 사한다고? 참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성모독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2장 8절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들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수가성에 지나다가 거기서 전도하시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전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 사정을 다 얘기를 못하겠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남편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도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네, 나중에 아신 게 아닙니다. 다 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네. 그 다음에 무소부지하신 것. 어디든지 동시에 계실 수 있는 것.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 나중에 다 흩어졌을 텐데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제자들을 삼고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할 때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나 동시에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변치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의하시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다 가지고 계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창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진짜 여기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한 말, 사두개인들이 한 말을 그냥 빌어서 얘기하면 신성모독을 하는 거예요. 이 파수대 같은 데서 보면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뭐 좋은 걸 많이 써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천사로 강등시켜버린 것, 하나님을 천사로 만들어 놓은 것은 그것은 사실대로 얘기하면 여기 성경의 사두개인들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신성모독을 한 것입니다.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예배하는 것처럼 아들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소유하고 계신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다른 인격으로 나타내 보이시지만, 그래서 우리는 삼위를 믿습니다. 세 분의 인격. 그렇지만 본질상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가지고 계신 본래 본질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파수도에 쓰여진 게 보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는 성경에 없는 것이다. 그것은 오랜 논쟁을 거쳐서 그렇게 그 말이 생긴 것이다.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그렇게 적혀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여 당신들의 말이 맞습니다. 많은 용어는 성경에 없어요. 그렇지만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학적인 성경적인 개념은 성경에 분명하게 들어 있습니다. 용어가 없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삼위일체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입니다. 삼위일체 용어는 없지만 삼위일체 사상은 성경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들어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려고 할 것 같으면 성경을 부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다른 성경을 써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성경의 어떤 것을 빼고 아니면 어떤 성경을 바꿔놓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대가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두 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바꾸려고 할 것 같으면 특별히 이렇게 아주 중요한 교리.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냥 사람이었다. 특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뿐이셨다면 십자가에서 그가 흘리신 피는 사람으로서 흘린 피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그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처럼 믿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빌립보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장로교 신학자였던 B.B. 월필드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으로서 갖추어야 할 하나님으로서의 완벽한 특징을 소유하셨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표현했다라고 잘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창조된 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I am. 내가 스스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천사장 미가엘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증언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7번이나 분명하게 신약에서 호칭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는 거짓 교리로 판명이 나는 것입니다. 아마 이 CD가 여호와의 증인들 신도들에게도 전해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람들에게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와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찾는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필요하면 도움을 받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님과 감사하고 이 진리의 말씀이 크게 전파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